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4일 자본문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구약성경 917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며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집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유혹입니다. 유혹.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말을 지키며 간직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한 청년이 음녀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사례로 얘기를 해줍니다. 유혹은 강렬하고 화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끝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사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 죄악 중에 음란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적 유혹에서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에서 어제 주일 설교도 그렇게 말했지만 왜 이렇게 음행에 관한 경고가 많을까?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 이유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또 빈번하게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7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경고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빈틈이 없어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야구르트를 아침으로 먹는데 수제 요구르트를 병에 가득 채우면 거기다가 견과류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넣으면 흘러나와요. 넘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숟갈로 일단 퍼먹어야 돼요.
퍼먹어 놓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견과류를 집어넣고 섞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이라면,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음란의 요소가 내 마음을 들어올 틈이 없다, 그 뜻이에요.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빈틈이 없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 3,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며 지키고 새기며, 이런 동사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삶의 지배를 받고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은 4절엔 지혜를 누이, 여동생이라, 명철을 친족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가까이에 두고 친밀하게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까이에 두고 가까이 부르라, 그 뜻이에요. 친하게 지내라. 그래야만 말씀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성적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의 말씀 표현처럼 말씀이 없는 자를 어떤 자? 어리석은 자로, 지혜 없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계산도 잘 못하고 행동도 굼뛰고 말도 어리버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지혜 없거나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말도 아주 야무지게 하고 아주 행동도 민첩하고 사람도 싹싹하고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예요.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게으른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성실함에 가깝습니다. 반대말이. 막 바삐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일을 만들고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면은 부지런한 겁니까? 아닙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괜히 에너지만 이쪽 저쪽 쓸데없이 관여하고, 이것 관여하고 저것 관여하고, 이 사람만 이렇게 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천천히 움직여도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게 바로 부지런하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명철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봤다. 그래서 그는 8절에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갔으니. 이번 주일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저는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섭취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빈틈, 빈 공간을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이 가득 채워서 이런 죄악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죄악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을 간직하고 지킬 때만이 우리가 유혹에서 멀어지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과정을 잘 간파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어떻게 타락해서 넘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지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마치 창이 우리로 치면은 TV 모니터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창문 안에서 보니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넘어가는 과정을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바퀴벌레들은 불만 켜면 다 도망가는 건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죄가 은폐되니까. 대낮부터 과감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고 깜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은유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눈이 소경이 되는 것이죠.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캄캄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는 찾아가는 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8절에 보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어요. 자기가 간 겁니다. 전 가기만 했어요. 아니요. 간 그 자체가 벌써. 제가 부목사 두 번째로 부임했을 때가 동대문 쪽의 사역이었어요. 그건 신방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병원 바로 옆에 소위 말하는 청량리 588 그 거리 주변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려면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때 있어요. 거기가 지름길이니까. 참 그 힘들어요. 대낮인데도 그러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교통이 거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빠르거든요. 굴다리로 지나가는. 가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옵소서. 그거 안 통한다니까. 자기 발로 가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저물 때 그때 10절에 보면은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예요. 다가와서 가먼 이설로 유혹합니다. 유혹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간교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음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의인화돼 가지고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처럼 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막 돌아다녔는데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작업 멘트를 한다 이거예요. 음란한 영이. 그리고 초면에 13절에 보면은 초면에 그를 붙잡고 뭐 한다는 거죠? 입 맞추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노골적이죠, 그죠? 유혹하고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죄책감을 줄까봐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고 왔어요. 14절.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어요. 화목제라는 것이 여러 제사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는 그 죄를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우리로 치면 굳이 표현하자면 감사금. 그래서 그것은 일부 아마 어깨하고 이 가슴 부위인가 그 부위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거는 태우지 않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돌려주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 그리고 나는 화목제를 드릴 만큼 서운한 것을 갚을 만큼 굉장히 홀리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저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막 자기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상대가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싼 여자 취급을 안 당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위기 굉장히 맞지죠?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널 만났다. 이 아까 작업 멘트 하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다. 그리고 몰약, 침향, 계피를 뿌렸다. 분위기 딱 다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아주 최상의 그걸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조명도 우리로 치면 조명도 야리꾸리하게 만들고 뭐 침대도 물침대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텔 뭐 이런 거 이런 분위기 그런 거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분위기 딱 조성돼 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을 들까봐 불안할까봐 우리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다. 유부녀네 엄마가.
유부녀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은주머리를 갖고 갔으니까 보름날에는 한 2주는 걸릴걸? 걱정하지 마. 들이닥칠 일 없어. 이렇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리고 이렇게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울 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고 그러는데 18절에 보면 와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이 말이 아침까지 서로 육체적 관계를 갖고 서로 희락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적 관계가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러니까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도처에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건 창으로 본 그 음녀가 한 어리석은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을 이렇게 내가 한 창으로 봤다. 그렇죠? 6절에 내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라는 것은 마치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한 어리석은 말씀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제시를 함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망가져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상대를 간파하고 그 방법과 과정을 알아내야 우리도 상대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자는 다 음란한 자이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욕정이에요.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상대를 파괴하지 않아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아껴요. 근데 사랑이 아닌 욕망은 상대를 이용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려요. 그게 사랑과 욕망의 차이예요. 근데 자기가 저지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로맨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는 얘기는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과정을 간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이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어제. 근데 며칠 지나서 본문이 안 돼서 월요일 날 오늘도 또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빈번하게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동서고금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절한 표현을 썼는데 27절 젊은이가 곧 그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 간교한 여인을 따라갔으니 그 따라가는 모양이 꼭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논두랑 밭두랑이었는데 어느 날 가락동 시장이 돼버렸어요. 썰매 타고 놀던 곳이 가락동 종합 농수산물 시장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온갖 다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산물 그다음에 축산물이 다 있는데 도살장도 있었어. 난 돼지가 들어가는 거 봤어요. 소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일렬로 서요. 돼지들 쭉쭉쭉쭉 서가지고 들어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돼지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코를 킁킁킁 거리면서 먹을 걸 찾는 부분에 기가 막혔어.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라고 쇠사슬에 매이는 순간 채찍이 가해지는 거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것 필경 결국은 23절에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치명적인 것이 치명적인 관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음란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마음이 음행에 치우치지 말도록 25절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 정말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 실제로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 참 뭘 부러울 게 없고, 남들 보면은 참 정말 잘 나가고 그냥 그대로만 해도 정말 참 대단할 것 같은 분이 한순간에 이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서 살고 있겠죠. 근데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꼭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죽는 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 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짜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고 물을 죽을 만큼 끓이진 않아요. 그냥 끓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가 삶아서 죽인 걸로 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걸로. 그러고 나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 창고 같은 곳에서 밥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죽은 걸로 사는 거야. 그게 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비참하잖아요. 그런 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가 얘기하는 거 쭉 들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말 듣고 내 입의 말에 뭐하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 충만이 우리의 무서운 파멸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하면 왜 죽음입니까? 왜 수월입니까? 사망입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했잖아요. 관계도 다 깨지고 쌓았던 명예도 다 날아가요. 경제적으로도 파탄나고 수습하려고 탕진하죠.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건강도 상하고 질병도 얻어요. 영적으로도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기도도 안 되죠. 그래서 스올, 지옥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알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했지만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여기에 어리석게 걸려들지 않는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적 유혹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내 빈 마음을 놔두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이 가득 채워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채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채우면 빈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를 꼭 알려고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려주는데 뭐. 그러니 아예 그 거리로, 그 길로 들어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해 청량리 588 그 거리를 서성이면서 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거기 들어서질 말아야지. 세 번째는 뭐죠?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1장 찬양지 12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121장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맞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오직 생명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도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사망의 길, 스올의 길로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도처에 음란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하고 강렬하며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우고 합리화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음행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끌려가면 나올 수 없고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처럼 간교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모임 때문에 녹음을 할 겁니다. 방송을. 오늘 저녁 수요일까지 있는 가정교회 합숙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